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영으로 말씀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크게 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기도처럼 내가 인생에 수십 년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나는 반드시 변화되리라. 올 한 해는 반드시 성령으로 살리라. 이게 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건 뭐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먹고 살아납니다. 우리가 한 말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할게요.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성령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마귀의 말에 너무너무 많이 쏟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니까?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말을 듣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지금 죽어가는 누군가는 있지 않을까? 지금 내 말을 듣고 누군가는 희망이 보여서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나는 어디에 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딱 오면요, 여러분 기도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왜요? 말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말을 하면, 오늘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분명히 교회 와서 말한 얘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하면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오늘 예배하면 예배가 될까요? 남을 짓듣고 나서 예배 드리면 기쁠까요? 기쁠까요? 예, 별로 안 기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리 듣든 나쁜 소리 듣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이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살고 하는 곳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죽고 사는 곳에 혀에 달렸대요. 혀에 달렸대요. 그러면 여러분, 뒤에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말한 말로 나도 먹고 살고 내 말한 말로 다른 사람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먹고 죽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뱀의 말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천상에, 쉽게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냐? 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 사단, 귀신의 말들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왜? 내 영혼이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십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저번 시간에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생명을 주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성령을 의지한 거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살았냐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냐? 똑같죠. 또 그 입에서 그 생각, 그 말이 계속 튀어나오죠. 입을 때릴 수도 없고 입을 잠글 수도 없고 계속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드리느냐? 여러분, 제가 김천에서 그 토요일날 한번 토요일날 말씀을 한번 전했던 적이 전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말이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이 이들이 다 누구예요? 모세를 반역했죠. 반역하고 모세를 반역했다는, 모세가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반역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반드시 말입니다. 말. 여러분 누구죠? 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죠? 두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를 속였죠. 근데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그냥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여기서 돈 많이 벌으라고 가르쳐주는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들어왔던 수십 년의 생각을 가지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올바른 길로 가면 되는데 내 삶 속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계속 공격을 해오거든요. 얘들은 잠도 안 잡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 집 앞에 내 삶 속에 보쳐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경상 목사를 넘어뜨릴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일을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와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맞죠? 여러분 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건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 넘어뜨리는 겁니다. 넘어뜨리면 그들이, 우리 오늘 말씀을 올렸지만 요한복음 10장에는 분명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빼앗으러 온 거예요. 지금도 생명을 빼앗으려고 옆에 다 써서 지금 계속 송곳으로 찌르고 있어요. 뭐라고요? 계속 아픈 데를 아프게 하든지 몸이 불편하게 만들든지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든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이깁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 만나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여기 앉아 있더라도,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대통령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한 톨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목숨을 거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목숨을 걸겠어요? 그 심정으로 하라 이겁니다. 진짜 순교의 각오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살아야 돼요.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내가 살면 우리 가정에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한번 옆에 보세요.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이 맨날 저주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내 안에 들었는 게 원망불평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립니까?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이건데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아도 여러분이 직장의 사장입니다. 이 친구가 매일 불평불만입니다. 이거는 매일 염려 근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요? 왜 저 염려 근심하는 저 사람만 자꾸 사장님은 쳐다보고 계시노? 나는 좀 안 쳐다보노?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한테 이 사장이 보면서 뭐 해줄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해주고 싶겠으면 여러분 같은 사장이면 뭐 까자라도 하나 사주시겠습니까? 커피를 한 잔 태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된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잖아요.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말을 안 하고 우리는 다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말들을 내 입에 쥐었고 내 안에 저장시켜놨고 그거를 매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아버지가 똑같다. 아이고 여보 저거 당신 말하는 거 어머니가 하시던 말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만약에 좋은 얘기만 괜찮지만 나쁜 얘기라면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내 자식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얘한테 좋은 말 해야지 캐나놓고 여러분 입으로 나온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매일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손 내밀게 오네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킵니다. 모든 죄가
예수님 죄로 다 가지고 오셔서 자기가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저 사람 때문이래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하와가 먼저 범죄했죠. 범죄하고 남편이 아담에게 먹으라고 선악과를 주는 바람에 그거 먹고 어떻게 해요? 얘도 아담과 하와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죠? 근데 여러분,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갔느냐?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나무 밑에. 하나님이 나무 밑에 숨는다고 모르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여러분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다가, 초신자예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여보 어디 갔어요? 하고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남편이 안 보여. 보니까 지하에 가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래요. 여보 여기서 왜 담배 피워요? 하길래 여기서 피면 하나님 안 보일까 싶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선악과를 먹으라고 줘가지고 내가 먹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럼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뱀 때문이래요. 뱀이 와서 나를 꼬시가지고 이리 됐다고. 우리는 다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마귀의 조상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살아간다면 여러분 다 남 탓만 하는 거죠.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나는 사랑하는 그때는 좋았어요. 그 남편이. 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아내도 너무 이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름도 졌지만은 덩치도 커졌지만은 이제 입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말로서 다 뭐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미장원만 가보이죠. 난리 납니다. 여러분 요즘은 미장원보다 더 심한 데가 어딜까요? 노인정. 누 집 아들이 그렇다 하더라. 누구 남편이 어떻다 하더라. 수많은 얘기가 나와서 거기서 뭐합니까? 험담을 하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정제 공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교회도 그런 곳이 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서 세상 걸 버리는 곳인데 우리는 세상 걸 가져와서 여기서 당연하게 주인처럼 행사하려고 그래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세상의 것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서서 이 자리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은 비판, 판단, 정죄 안 하세요. 우리에게. 그분은 마지막 때 심판대에 올라섰을 때 딱 한 번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도 알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냈는데 그 성령은 너에게 안에서 지금 내가 한 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을 너희 생각에 집어넣고 너희 안에서 말하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는데 너희는 왜 마귀의 말을 계속 가져와서 말을 하고 사람을 죽이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김천에서 듣고 왔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12월 그 이후로해가 22일 이후로해가 계속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무서운 걸 듣고는 지옥 간다는 말을 탁 하는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찾는 대로 찾았는데 하나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끔찍합니다. 이 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내용이 뒤쪽으로 가면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냥 있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으라고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스피치는 짧을수록 좋고 여자는 미니스커트도 짧을수록 좋다 이렇게 농담삼아 던졌는데 그 교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당했죠. 예전에 3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여자 청년이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그래서 상담을 취하고 대화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깨 한번 주물러 줄까요? 하길래 목사님 해주시면 고맙죠 했는데 그거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앉았는데 그 다음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 목사님이 이 청년을 성추행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청년 2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왔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 말,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보이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심코 던지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한번 옆에 보세요. 집사님 한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옆에 분 이랬는데 저분 거 쏙닥쏙닥 끓였어요. 저 사람 거. 저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 걸 내 안에 있는 독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맞다. 내가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해버립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자. 지금 필름처럼 지나갈 겁니다. 아이고, 어저께 내가 그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랫게 그거 공원에서 그 얘기했는데, 아랫게는 놀이터에서 얘기했는데, 아이고, 내가 커피숍에 안 가야 되는데 그 방정맞게 그거 가가지고 내가 아이고 가가 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 말하는 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듣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희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이 말을 조심해야 되냐.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말을 해도 여기서 목사님 저거 또 내한테 내가 누구한테 듣고 저거 어디서 저런 얘기를 또 하시노? 내보고 하는 거 아이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말하는 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경고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오늘 금방도 내가 일어나는데 하는 뭐냐? 너희가 이게 이루어진다면 너희 교회에 축복이 들어올 것이다. 금방도 일어서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변화되면 되잖아요. 내 안에 계신 분은 나를 바꾸러 오셨잖아요. 요 입만 바꾸면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랬으면 개그맨들은 저 던지면 우리 그 옛날 가지고 아이고 우리 집 자식 저거는 하도 말을 많이 가 저거 아버지 닮았는지 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턴다 저거. 그런 말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말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거죠. 개그맨 유재석 씨가 소통 법칙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 하지 마라. 뒷말이 가장 나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혼자 말 다 하지 마라. 할렐루야. 세 번째,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이게 참 문제가 많이 생기죠. 혈교 경상도가 좀 이게 심니다. 이게 갑자기 뭐라고 제가 처갓집에 갔었는데 사위가 다 경상도 분이세요. 저쪽 방에서 뭐 대화만 했는데 저도 옆에 있었지만 그냥 대화하셨거든요. 근데 장인어른이 뭐냐 싸우는 아이 같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경상도가 원래 세요 이게 말이 막 뭐라 카노 뭐 형님 막 이게 저쪽에서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이게 말이 센데 여러분,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다시 말하면 듣는 흥분만 해버리면 그 내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번째는 길을 훔치지 말고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해라. 유재석에게 한 말이에요. 다섯 번째,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칭찬에는 발이 달렸다면 흠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우리는 뭐예요? 전달하는 말들이 칭찬이 아니라 계속 다른 말을 많이 해요. 지적하는 말을 넣으면 니는 이랬어 이 말 많이 하죠. 뻔한 얘기보다는 좀 재미있게 말을 해줘라.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해라.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옆에 분에서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그때 처음 만날 때 별 따준다 하고 뭐 따준다 해놔놓고 지금 안 지켜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그 아내가 지금 속이 다 썩었어. 맞죠?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었던 말은 나를 다스린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내 말 한마디 내 인생을 좌우한다 이 말입니다. 유재석은 이것 때문에 지금 최고의 MC가 되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었어요. 유재석은 함부로 말 안 해요. 잘 보시면 사석에서도 말 안 하고 말을 적게 합니다.
그러나 그 유머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서만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꾸 웃기고 그냥 장난을 치지만은 절대로 상대편에게 그가 한 말은 안 던집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전에 다른 사람이 하던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너에게 말한 것과 다른 말을 내가 너에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다른 기준을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기준, 오늘 기준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합법으로 말씀을 많이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합법으로 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땅의 기준의 말을 가지고 말하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막 무심코 하는 이 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법을 정해놓는데 이 법에 맞추어서 지금 한 말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달라요. 옆에 분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다르다. 그렇죠. 무심코 그냥 막 던지는 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의 권위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꼭 뭐예요? 권력인 것처럼 살았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에 해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가하라.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살아가지 마. 그들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너는 죽어.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영성이 많았던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목사님들을 많이 뽑았다 그러면 큰 교회 같던데 지금 뭐예요? 학벌이에요.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으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는 현실 속에서 조금씩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흉내 내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회당의 높은 자리에 우리는 권사, 집사, 여러분 장로, 여러분 이런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새로운 분이 오셨으면 그분들에게 물도 떠다 드리고 커피도 드리고 또 오셨습니까? 하고 안 추웠나요? 하면서 여러분 이쪽에 앉으시면 따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분이 여러분 권력에 대해서 이래니 저래니 여러분 권력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직분을 주실 때 권력이라는 말을 적혀있는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못 봤습니다. 다 우리에 줄 때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다 뭐냐 분명히 방정맞아서가 이거 뭐예요? 분명히 바른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 아멘? 권사가 말을 해가지고 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또 권사의 직분을 달고 있으면 교회에서 막 어떤 교회가 막 왕입니다. 왕. 저 권사님을 누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그런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럼 목사님을 11분을 갈아치웠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다시 할게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함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세워나가라.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라. 그래서 함께 구원받아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그 할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여기서 뭐 누리러 온 게 아니에요. 다 뭐요? 여러분 이건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요. 하나님 주셔서 지금 피아노 섬기는 거고 하나님 주셔서 드럼을 치는 거예요. 내가 빠지고 싶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치고 싶다고 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치지 마라 하면 못 쳐요. 만약에 손이 잘 치다가 내가 뭐 교회를 안 나왔으면 뭐 우리든 간에 손이 아파요 갑자기. 그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느 날 왔는데 드럼이 없어졌어요.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쳐요. 있을 때 잘해야 되죠. 맞죠? 드럼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다 뭐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잘해야 된다. 우리 옆에 분에서 하나님이 있을 때 잘하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법, 이 율법의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까지 죄라고 한다면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생각마저 죄라고 다루시는 것은 악한 영들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은삼십냥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분인데 그분을 팔아버립니다. 돈 30냥 가지고, 원 30냥. 그 생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지금 죄라는 거죠. 죄.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뭐요? 생각으로. 제가 계속했죠. 마지막 처음 전쟁과 마지막 전쟁이 뭐야? 생각과 말의 전쟁이라 그랬죠. 생각으로 들었던 걸 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얘기했던 말들, 지금 텔레비로 방송국에서 막 했던 말을 다 듣고 여러분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더라, 막 지금 전쟁 난다 하더라 막 했어요. 그건 전쟁 안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 전쟁 안 났는데 네가 어디서 듣고, 아니 TV에서 가더라. 그 카드라는 방송이 무섭죠. 맨날 카드라, 누가 카드라, 누가 카드라. 옆에 보내서 카드라 하지 마이소. 제발 좀 하지 마이소. 아멘. 어디서 들은 거 얘기해. 아이고 저가 저 권사가 뭐 카드라, 저가 이제 집사님이 뭐 카드라. 차를 탔는데 차 타기에 뭐라 카드라. 여러분, 카드라는 방송 때문에 여러분 나도 죽고 그 옆에 사람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하나님은 생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온 거는 다 생각 때문에 나온 거야. 네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했던 거 지금도 여러분 머리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에서 팍 나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뭐예요? 생각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볼 때 뭐냐, 하나님 생각이 보실 때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데, 이건 별거 아닌데, 나는 쉽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왜 수분이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다면 잘못한 거야. 또 잘못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단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장사하고 돈 바꾸고 세상 일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기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우리가 지금 세상 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말하고 살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화를 내실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여기서 독을 품어내고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옆에 보면 독사의.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얼마나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냥 이걸 듣고 아유 나는 이래하고 살란다, 사시다가 지옥 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 너에게 말한다, 새로운 기준을 말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따라오세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린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대요. 한번 거기 할게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남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저 형제가 왜 노할까? 내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지금 노하게 됐다면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말한 거는 왜냐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 보시는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부터 딱 정확하게 30년 예수 믿었다, 30년 동안 말한 걸 다 짓게 해서 하이라이트처럼 지나가게 다 만드는데 정확하게 나옵니다.
생생하게 털니다. 일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될 때 얼마나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나는 하지 말았는데, 우리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아까 그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있죠. 예. 안 했더라면 옆에 분에서 하지 마이소. 그 말 하지 마이소. 아멘? 말라고 하고 나서 후회하냐 말이에요. 안 했으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 나서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말을 주신,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말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쳐 죽일 놈.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저놈의 새끼 저거 어디 가서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했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네 마음에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지금 성령이 오셨다는 건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선한 말을 하셨어요. 믿음의 말을 했고 사랑의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믿음의 말이냐 사랑의 말이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막 가가지고 뭐 미용실 내가 옆에 많이 들어봤으면 저도 미용실 가봤잖아요. 요즘 뭐 이발소 잘 안 가잖아요. 가가 보면 우리 남편 미치겠다 저거. 막 매일 막 힘들게 하고 저래 하고 막 내가 이혼해볼까 모르겠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옆에 보내서 남편 얘기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기다. 네.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뭐 할 거예요? 네 남편,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딴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남편 때문에 저기 이혼하려고 하더라. 나중에 저쪽하게 이혼했다 하더라. 이래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거 뭐 가자. 그리고 그 뭐 가면 돼. 제가 어제도 요 지나가는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200도시에서 오는 친구들 4분이 한 60대에서 한 70대 요 섬에서 계신 분이에요. 지가 그것을 지금 뭐 저번 달에 못 와서 이번 달에 나타나면 되지. 뭐 한다고 안 나타나노? 찌랄 빼한다. 뭐 하더라고. 무슨 중간에 무슨 내용이신지 모르지만 제가 들린 건 찌랄 빼한다 하는 이 소리 들렸어요. 그럼 중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왔다 이 말이겠지. 아이고, 그러면서 가면서 뭐 찌랄 빼한다, 찌랄한다, 뭐 온 소리 다 나옵니다. 계속 비방하죠. 계속 욕하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일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얘기합니다.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하나님 영원히 살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다 큰 길로 갑니다. 다 성령을 받아도 육체로 마감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고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아도 그 길을 들어갈 사람이 왜? 여기에는 자기 육체를 죽여야 되거든.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거든.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자기 뜻을 죽여야 돼요. 교회 오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하지 말라고 너무 싫은 거예요. 매 주일만 교회 가야 되냐고. 아이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는데 주일에 한번 빠지도 괜찮습니다 하면서 세상 사람이 한번 빠지라 하기에 빠지봅니다. 친구가 한번 빠지라 한다고 빠지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뉴욕에 3초간의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뉴욕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경험한 일인데 상대편이 큰 잘못을 하는 바람에 자신이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답니다. 근데 상대편은 웃으면서 익하고 간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3초간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근데 이 안에 내용이 뭐냐? 쓰레기 차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쓰레기 차와 같다. 마음속에 온갖 좌절과 분노와 실망과 더러운 것을 꽉꽉 채워서 돌아다닌다. 쓰레기가 계속 쌓이면 그들은 쓰레기를 쏟아낼 곳을 찾아낸다. 그게 누굽니까?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게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찾다가 터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술집에 가서 시비 겁니다. 쓰레기 다 자기 안에 가득 채워가 손 한 잔 먹다가 꼬라본다고.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여러분 삐삐 막 하잖아요. 삐삐 했다고 삐삐 했는 거는 사고 나지 말라고 우리가 서로 간격을 맞추자 뭐 이런 뜻에서 할 수도 있는데 창문 일어가지고 요즘은 창문 일하면 뭐 욕부터 합니다. 막 쏟아냅니다. 그거 다 뭐예요?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온갖 자기 안에 쌓여있는 더러운 좌절과 분노, 실망했던 수많은 상처를 다 뱉어내는데 그 사람 앉아가 그냥 막 듣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없습니다. 막 욕합니다. 지하철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발 조금만 뒤로 물려주세요. 하니까 네가 뭔데?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는데 대학원생인데 내가 저 써서 그냥 당신 발 밟은 것도 아닌데 이래 발 그냥 사이에 여는 건데 그게 당신한테 뭐가 잘못된데 왜 그러는데 막 하고 뭐. 근데 옆에서 젊은 사람이 왜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해도 말하지 마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여자분은 술 먹고 치마 입고 그냥 그 경로석에 누워버립니다. 자버립니다. 그래가 일라이서 여기 이래 막 하면 내 술 먹고 내 돈 내고 타는데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뭐 쓰레기통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쓰레기는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누가 던지는 말에서 저는 첫 번째 이런 말 이분이 쓰란다 이거는 이랬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저건 쓰레기다. 쓰레기 차에서 쓰레기가 나온다. 그래서 더럽다. 그래서 그냥 오면은 하고 원래 저런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분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무 상대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네 생각대로 내 믿음의 말을 하면서 그냥 가라. 성공한 사람들은요 쓰레기를 빨리 치운대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 빨리 안 치우는 사람 지금 부디 빠져가 있는 길이에요. 쓰레기 차 여러분 쓰레기 저 성서에인데 저런 데가 쓰레기 매립장 가보이죠. 요 수목원도 원래 땅 파보면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쓰레기 가면 온갖 냄새 구역질 다 올라옵니다. 지옥에 어떤 냄새예요? 구역질 더럽고 막 앵껍고 우리가 여기 못 들어가겠다. 그거보다 더 더러운 데가 지옥입니다. 냄새 납니다. 갔다 온 사람들 다 냄새 난답니다. 사람 타는 냄새부터 해서 막 화장장이 나는 그 냄새가 그대로 지옥불에 가면 다 난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행동으로 무엇이 나오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의 마귀의 말에 속지 말자 할 때 뭐래요? 성령님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라겠죠. 여러분 물어보다 않고 지금 또 막 세상 말로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할 거 뭐 성령님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님 잠깐만 밀 하나 보고 말부터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실수하고 교회와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 한 박자만 두 박자만 씌워도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한 박자 두 박자만 씌우면. 그런데 바로 뱉다 보니까 왜 이때까지 40년을 참고 살았는데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내가 또 참으라고 이래가지고 그래 뱉어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그대로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은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그 말 듣고 교회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 말 듣고 교회 올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형제에 노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건 노하게 한다는 건 살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살인을 했다. 미워하는 게 뭐예요? 살인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까? 그게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는 건 뭐냐? 바보라고 말하는 자, 형제에게 공회에 잡혀갔다라는 것은 이미 살인죄가 성립됐다 이 말입니다.
이 바보 같은 거라, 이 등신 같은 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 사람을 여러분보다 밑으로 내려가지고 취급하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나가라는 자예요. 이거 우리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다 뭐예요? 저는 여러분 대학교 공부했는 것까지 하면 여러분 제가 미신을 했습니다. 지금 대학원을 제가 4년대 나오고 또 목회 3년 했죠. 3년 했죠. 또 2년 또 석사 THM 또 밟았죠. 공부 적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바보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공부도 했죠. 제가 기도를 제가 5살 때부터 교회 들에 가시면서 교회 몇 개 낳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목사님 가르칠 게 뭐겠습니까? 그런 걸 가르쳤겠죠. 어제도 제가 잔치가 있었어요. 외삼촌들하고 다 만났는데 아이고 이 집에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좋아하시고 왜냐면 외갓집은 다 예수 믿거든요. 하고 목사 됐다면서 아이고 하지만 존댓말을 갑자기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대보기에는 형님 같은데 나이가 한 60 넘은 것 같은데도 존댓말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말 낮추십시오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한테 내가 왜 말 이래 하나 갑자기 처음에는 반말하다가 연습해서 목사님이다 하니까 말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뭐냐면은 낮아지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적은 게 아닙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여러분 50년 가까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안 보고 안 들었고 안 한 게 없겠습니까? 좋아하는데 좋다는데 부흥회 안 다녔겠습니까? 병 고치는데 뭐 좋다는데 안 가봤겠습니까? 다 가봤어요. 어떤 분 목사님 말씀 안 들어봤겠습니까? 다 들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 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보로 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게 되는데 살인죄가 성립되고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역시 여러분 얼마나 쉽게 말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미련하다는 건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심판받고 공에 끌려가는 것도 살인죄고 다 뭐예요? 지금 말하는 게 다 우리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건 다 지옥이에요. 옆에 분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는요 두려워요. 이게 제가 여러분 80된 우리 부흥에 오셨던 그 목사님 말 진짜 조심합니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80평생 지금 살면서 나는 지금 계속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지 아느냐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라도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고 헛된 말을 안 쓰고 젊은 목사라도 내가 내 부목사고 내 밑에 있었던 제자라도 말 함부로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심판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나는 못 들었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수백 번 읽었고 수십 독을 했고 수백 번 귀로 들었어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이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말에 대한 얘기. 여러분 하죠. 말한 거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속으로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얼마나 선한 행위를 하며 종교의 의무를 다하고 살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신앙인이야? 종교 생활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전통을 말하던 예수님이 제자의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전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전통을 범했습니다. 떡을 손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통을 범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에 이 백성의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드리지만 진정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나다니엘이 어째 나를 아십니까? 네가 나무 밑에 있는 걸 내가 봤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옆에 보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데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화해가 문제예요. 옆에 보내세요. 예물보다도
화해가 먼저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싸우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맞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살인에 비하면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을 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대요. 아멘? 예.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난 것이, 어쩌면 내 형제가 무슨 일인가 나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내 소리 듣고 오늘 예배 똑바로 드리겠나? 내 때문에 우리 엄마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나 때문에, 내 아침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지금 예배를 똑바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두가 분명한 건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이 화를 낼 거라 생각. 또 하나는 나는 잘못이 없지만 상대방이 내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24절에 나오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소가지의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안 받으신다 말입니다. 아멘. 화해하고 노력하라. 내 잘못을 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기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는, 그 형제에게 용서 구하는 거는 화해를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뭐도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 두 가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데 나는 자꾸 죽이는 말만 합니다. 죽이는 행동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우리가 나가서 딴 행동하고 들어오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인마 니한테 어떻게 시켰는데 니는 행동이 왜 그렇게 하노?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하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형제에게 화해를 요청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어렵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할까요? 누구 편에서든지 분노와 원하는 영적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내는 것이,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께 뭐예요?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여기 와서 아무도 모릅니다. 옷 입고 있고 다 있는데 내 속이 그만지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저께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지난 여름밤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지금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내가 선택한 그 아내를 내가 얼마나 말을 넣어서 함부로 얘기했느냐. 내가 사랑한다고 데리고 원하고 나는 얼마나 못되게 말을 했느냐.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나오죠. 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봉사하는 일이라면 나는 힘들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중직인데 왜 일도 안 하고, 저 많은 짓인지 모르겠다. 근데 빌립보서 3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봉사하는 때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되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다 육체로 하거든요. 자기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다 싸우는 거예요. 계속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여러분 제가라도 지적해줘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25절에 가면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는 것은 화해를 요청하라 이 말이거든요.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줘. 재판관이 누군가? 하나님이죠. 재판관에 내어줘 버린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올랍니다. 나는 부엌에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청소하는 자리도 안 갈랍니다. 여러분, 청소하고 있는데도 그냥 계단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 인사를 해야지. 한번 옆에 보면서 교회 오면 무조건 인사하자. 여러분, 나보다 밑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그 가정에 가면 귀하게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귀한 딸이고, 귀한 어머니고, 귀한 남편이고, 귀한 아내입니다. 귀한 부모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뭔데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옷을 어떻게 입었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여러분이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이 의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삶의 예배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문제가 되는 것은 나를 화나게 하는 그들이 아니라 쉽게 화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함부로 말하는 내나 함부로 화내는 내나 그게 내가 문제예요. 지금. 한번 따라해요. 내가 문제다. 한번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아멘. 한번 집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딴 데 사람인데 왜?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해서 원수가 돼버려. 사람과 사람이 원수가 지금 가정마다 원수가 돼가 있고 교회마다 원수가 돼 있고 직장마다 원수가 돼 있어요. 하나님 화목하러 오셨는데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듣기 싫어가 아니 이러면 막 화를 내려고 그래요. 막 짜증 내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저거 뭐, 저 봐라, 저거 만두 2봉지가 같다, 저거. 그럼 당신은 명당 젓갈 가까이서 나는 명당 젓갈 안 먹는다. 오징어 젓갈 먹는다. 그럼 계속 그 명당 젓갈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가지고 온 사람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로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 공짜로 먹는다고 공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8시까지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내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능력을 부중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되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있었죠. 근데 그 형은 동생이 아버지한테 돈 받아가 나가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니까 꼴보기 싫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놈의 새끼 저거 둘째 아들 저거 돌아온 거 저거 나는 동생 저거 싫어요. 저 오지 마라 카이소. 막 보기 싫습니다. 막 짱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이래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한번 미워보면 영원히 미워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도 지금 뭐예요? 그 형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하지 않고 니 때문에 이래 됐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괜찮다 신발 신겨주고 잔치 베풀어주고 상가락지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면서 사랑해주고 보담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 옆에 반에서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집사님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이제 좋은 말만 할게요. 사랑한 말만 할게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면 사랑과 관계는 무조건 단절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성경을 읽는다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하고 마칠게요. 간증이 꽤 깁니다. 한 5분 정도 소요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제 어머니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새벽기도 후에 보수 종류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교회의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40도 고열이 오는데도 교회에 나오신 분입니다. 11조 철저히 지키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식당 일을 하시면서 한 달에 수입 80만 원을 중에 11조를 띄고 그리고 교회 건축한다고 해서 1,000만 원 작정헌금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매달 80만 원에서 50만 원은 저축해서 1년 만에 1,000만 원을 드리게 됐대요. 1년 6개월 만이죠. 이분은 옷도 안 사 입습니다. 신발도 안 사 입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옷을 그대로 입고 다닙니다. 자기가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교회에 건축헌금 내고
그렇게 자식을 키워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 일인데 내가 먹는 게 뭐 대수롭나? 근데 엄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무리 해도 그 어머니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은 주차 봉사하지 설거지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 9시면 돌아옵니다. 봉사, 청소, 화장실 청소, 평일날 나와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화장실, 창문, 청소 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도 길에서도 전도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 전도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전도해서 영혼도 많이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20년 돼야지 그 교회는 권사 직분을 주는데 어머니는 모든 것에 충족이 되어서 교회 기준에 충족돼서 10년 만에 그 교회의 역사상 10년 만에 권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권사 임직을 받고 기뻐한 후 그 후에 권사님은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구역장이 되어서 15가정을 구역원들을 다 권면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자리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15가정을 방문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해줬고 또 어려운 분이 계시면 병원도 같이 가고 병원비도 내주고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보면 이분이 천국 가면 최고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맞죠? 제가 봐도 이분은 지금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나는 이 딸이죠. 딸은 어머니가 자랑스러웠고 친구들에게 우리 어머니를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워했고 목사님도 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모범이 된다고, 이런 권사님이 많이 나오셔야 된다고, 이런 권사님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가 힘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봉사, 섬김, 사랑 모든 것에 본이 되는 삶이었다고 목사님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우리 엄마는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도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왔고 엄마도 나는 살아 생전에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반겨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다 치룬 후 다음 날입니다. 그날 집에 유품 정리를 하는데 엄마 방에 있는데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는데 우리가 불이 꺼져서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섬찟하면서도 시커매집니다. 근데 앞에 사람 같은 존재가 하나 나타나는데 다 안 보이는데 새카만데 사람 모양만 보이고 눈에는 빨간 불이 켜져서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소름 돋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악한 존재라는 게 섬찟하게 자기 마음에 왔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를 보여주러 왔다. 나는 내 어머니를 보여주러 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조차도 차가웠다고 합니다. 소름 돋고. 그리고 자기 손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근데 그 손을 잡았는데 손이 달라붙는 듯 얼음 같은 그런 손의 느낌이 왔답니다. 어느 다른 곳으로 이끌려갔는데 어떤 곳에 불길이 보였습니다. 열기가 느껴졌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더럽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냄새들이 올라왔고 소리가 들리는데 예언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귀가 찢어질 정도로 냄새나서 구역질이 나고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그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것보다 더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비명소리, 도와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내 눈에 보였습니다. 내 어머니였습니다. 한 여자가 불 속에서 고통스럽게 있었습니다. 처음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 끔찍하게 변화되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 자세히 보려고 보는데 저희 어머니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3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분입니다. 1,000만 원은 어려운 형편에도 건축한 분입니다. 권사의 직분을 가졌습니다. 수 없는 봉사하셨던 어머니, 그분이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딸은 어머니 안 돼요.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일 거야. 어머니 도와주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네가 들어가려고 도와주려고 하면 너도 불에 탈 거야. 그 악한 존재가 얘기했습니다. 그저 보기만 해라.
그리고 내 어머니는 왜 여기 있는지 들으라. 환상이 열리는데 어머니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일생이 다 비춰지고 지나갑니다. 엄마는 가난한 사람 가정에 7남매로 태어났고 막내로 태어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가정에서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돈 벌려고 올라와서 청소하고 식당 설거지하면서 건건히 버티다가 23살 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고 동생도 낳고 내가 6살 때 아버지는 막노동 하다가 죽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식당 다니면서 어머니는 교회 그 식당 주인을 통해서 교회에 입문하게 되고, 그리고 찬송 기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그 주일만 가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가게 됐고 새벽 기도도 가게 됐고, 그래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얼마나 교회에 섬기시고 헌신하셨는데 왜 지옥에 계실까.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권사님 3명과 엄마가 수다 떠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박 지사님 요즘 늦게 오더라. 어머니 그래요, 그러게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시고 믿음이 식었나 봐요. 다른 권사님이 아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가 봐요. 남편이 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세 사람이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 집사 얘기를 하는데 옷차림도 이상하더라. 옷을 뭐 그런 거 입고 아이들도 문제가 있어. 버릇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범한 모습으로 계속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어머니가 최 집사님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돈이 많으면서 헌금을 왜 그렇게 적게 내는지 모르겠어.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다른 권사님이 맞아요. 저번에는 11조 30만밖에 안 냈더라고요. 수입이 500만 원 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아끼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나. 이 권사님 그러니까 사업도, 다른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안 되지 뭐. 그리고 계속 화면이 바뀌면서 계속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누구는 교만하고, 누구는 게으르고, 누구는 봉사도 안 하고, 누구는 믿음도 없고. 새로운 청년이 머리에 빨간 물 들이고 온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온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 대해서 이 권사님들이 또 모여서 얘기합니다. 머리에 빨간 물 들이고 청바지 찢어지고 입고 와서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저러니까 버릇이 없지 저거 하면서 이렇게 계속 말을 저격하고 그 청년을 무시했습니다. 또 어느 날 이혼한 자매님에 대해서 또 권사님들이 모여서 집사님들과 대화했습니다. 이혼했다고? 남편이 안 피워서 이혼했대. 제 생각에는요, 다른 권사님이 갑니다. 제 생각에는 저 집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맞아요. 여자가 남편을 잘 섬기면 바람이 났겠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매가 잘못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딸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다. 어머니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다시 어머니의 고통 장면이 나오면서 지옥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몰랐잖아요. 몰랐으니까 저렇게 됐잖아요. 아니다. 너 어머니는, 저 여자는 성경을 읽었고 수백 번 말을 들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분을 또 얘기합니다. 이 집사님은 평범한 사람이고 또 평범하게 교회 다닙니다. 사업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못마땅해 생각하는 말들을 다른 권사님들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집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됐습니다. 자기가 힘든데
교회가 유일한 나의 위로받고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교인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됐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한 말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무심코 그냥 던진 말이고 별 얘기도 그 사람에게 상처도 되지 않는 말이지만 그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는 말인데 그 말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분은 결국은 24님은 너무나 절망적인 가운데 나갔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가 무서웠고 결국은 신앙을 문을 닫아버리고 영원히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 생활 30년 했습니다. 그런 30년 내내 사람들과 모이면 기도도 했고 다 했지만 기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는데 어머니 입에서 말할 때 뱀의 독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할 때 칼이 되어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찌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십 명이 상처를 받고 믿음이 떠나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30년 동안 입술로 죄를 지었다. 30년 동안 혀를 통제하지 못했다. 30년은 자기가 살아온 생애가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 30년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죽였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지옥의 불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새벽기도 30년 동안 기도하고 나와서 남을 비판했고 헌금을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 헌금과 비교했고 봉사는 많이 했지만 다른 사람의 봉사를 깎아내렸다. 이 여자의 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이 여자의 혀로 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였다. 이 여자는 영원히 지옥불에 있을 것이다. 이 순간 혀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혀에서 불이 막 타는 그 장면이 엄마 혀에서 불이 타는 거죠. 몸도 불이 타지만 혀에도 불이 타는 거죠. 어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리가 들리면서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 여자는 이 여자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 이 여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육체를 벗으면 기회가 없대요. 한번 따라서 육체를 벗으면 기회가 없다. 여러분은 지금 저는 여러분은 제가 이거 종이만 해도 12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굴이 그렇게 기쁘지 않거든요. 행복해야 되는데. 왜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주님이 저한테 지금 장장 10일 넘게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진심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말 때문에 내일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모레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 딸이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 뒤로 여러분 자기가 말 한 분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던 내가 그 사람을 욕했던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경고해라. 네 한 말 때문에 네가 지옥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여기에 여러분 이분이 교회 생활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방기도 하고 있죠. 주일날 교회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면서도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들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교만하대요. 더럽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저번에 오후 예배 때 한번 제가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도 왜 했느냐? 거기도 반드시 네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고집이 있대요. 고집. 그냥 자기 옳은 소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일찍 일 마쳐서 지금 밥 먹으면 끝납니다. 근데 밤 빨리 먹은들 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걸 들으면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원망도 불평도 함부로 말하는 거 그냥 무심코 던진 말이 다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구나. 100% 여러분, 어떤 일을 했더라도, 전도했더라도, 영혼을 살렸더라도 말 입술로 죄지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갑니다. 심판, 지옥불 오늘 말씀에 다 나왔죠. 여러분, 이걸 절대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경고를 아시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입술을 닫아보세요. 축복 말고는 나는 절대 말 안 할래. 한번 따르게, 나는 축복 외에는 다른 말 안 할래.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